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민남, 트민녀.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에 얼마나 민감하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즘 무엇이 유행인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또 요즘 대세가 뭔지 그 흐름을 빠르게 읽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트민남, 트민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쫑쿠 유행하면 빨리 가서 제일 먼저 가서 먹어보고 또 만들어도 보고, 또 봄동 비빔밥 뜨면 재료 사다가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후회를 했는데 우리 점심 때 한번 해먹자고 할 걸 때가 다 지나서 못 해먹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 바뀌면서 유행을 따라 가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가야 될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먹을 것과 가야 될 곳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기준이, 또 내가 선택하는 어떤 판단이 내가 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죠. 사람이 많다라는 것, 많이 선택한다라는 것, 또 그것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오랜 세월 전쟁을 벌였고, 특별히 이전의 전투에서 아람의 베나닷이 하나님께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읍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 중인 아람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고 크게 세력을 떨치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아람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온다라고 하면 북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서 그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관계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이 상황에 의해서 멈춰진 거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아합은 다시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의 것인데 왜 다시 찾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싸우자고 제안하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은 명분도 있고 동맹도 있는 정당한 전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전쟁에 나갈 텐데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묻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게 되는데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전쟁은 꼭 해야 되고 빼앗긴 길르앗 라못은 꼭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6절에 왕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되찾아야겠다. 싸우랴 말랴 이거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알지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들은 그에 대하여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로 답을 하면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이제 이미 4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분위기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물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 400명 외에 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또 묻는가? 이미 400명이 답을 했으면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딴지 거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 400명의 대답이 또 아합과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10절부터 등장해서 28절까지 이 인물이 등장하고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8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아합은 되게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해서 미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합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를 하니 나쁜 이야기밖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구에 의해서 미가야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그를 데리러 내시가 찾아가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만난 내시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왕이 하는 일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시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고 왕의 뜻은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 그가 내시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주시면 나는 그것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사명을 내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가야 선지자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듣는 이의 귀보다 말씀을 주시는 이의 입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그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전하는 이조차도 불편한, 꼭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참 듣고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설교들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동안 와서 가만히 설교하는 거를 보면 그런 설교는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기에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혹시 있어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쩔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나는 답이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너의 입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저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답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하고 결국 내 입에서 원하는 메뉴가 나와야지만 오늘 그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빨리 대답을 상대방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이거 하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통해, 야 너도 그거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심리장치를 답정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는 묻지만 주님, 이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포장하려고 하는 답정너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들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거나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고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이리저리 찾다가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 찾아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다, 응답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답을 하나님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답정하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답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 답을 따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답정너는 내가 답을 정해요. 그러나 답정하는 하나님이 답을 정하십니다. 답정너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받으려고 하고 답정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야죠. 신앙은 내가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마음속에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에 보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데에는 네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듣, 및, 순, 살. 치킨 이름이 아니고요. 네. 듣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 듣는 데까지 갑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요. 또 어떤 분은 믿는 데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순종을 결단해요. 그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자여야 되지 듣기만 하는 자, 즉 나는 다 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가 무엇을 아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내어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경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영이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입에 있겠다, 그래서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수많은 정보를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AI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인터넷상의 이단, 사이비,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궁금해서 인터넷에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거의 한 70% 정도는 제일 먼저 뜨는 내용은 이단의 내용입니다. 검색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걸로 검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단들이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정보를 올려놓고 그거를 조회수를 막 올려놔서 누군가가 검색하면 제일 먼저 그것이 뜰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그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게 맞는가 보다, 이게 진리인가 보다,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유 은혜가 된다라고 아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는 거짓도 있고 왜곡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말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부르는 가족의 목소리는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속에서도 들려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누가 나를 부르면, 가족이 나를 부르면 그곳을 향하여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그 가운데서도 알아채고 그곳을 향하여 듣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이 분별력을 만들고 관계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과 잘못된 속이려고 하는 목소리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거짓은 우리의 귀에 더 쉽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에는 분별력은 더욱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할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그런 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방향이 맞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멈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답정너의 신앙인지 답정하의 신앙인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내 기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사실 내 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삶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비우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답을 정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답을 따르는 자다. 세상이 예라고 하는 흐름을 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